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에 사창가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자매는 어떤 청년을 만나서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어두운 삶을 스스로 청산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창가를 탈출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사창가에서 지낼 때에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자기들의 발로 교회를 찾아가 등록을 했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모두 집사가 되었고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해 보이는 이 자매가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순식간에 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결국 그 사실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언젠가부터 자신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교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부부는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더욱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바로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까? 끝까지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사랑으로 덮고 품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 교회의 성도님들과 같이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지 아냐고,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완전 깬다고 뒤에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며 판단하고 정죄할 것 같습니까? 바로 위의 예와 같이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어떠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할 그런 필수의 문제로 이 사랑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두 번째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 구약 전체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전체를 한 가지로 요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여기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요약하신 주님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왜 구약 전체가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히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무례하거나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친절히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랑이 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나 바로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의 다른 어떤 덕목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나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 소망보다 더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심지어 성경의 많은 곳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무엇에서 찾고 있는가? 바로 이 사랑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한다 하면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바로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단순히 오늘 이렇게 주일날 추석하고 봉사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일들이 값지고 귀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대연 성결교회 공동체는 과연 그러한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가령 우리 구역 식구나 같은 기관 회원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지금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고 자주 성을 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네, 저도 부산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종종 우리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앞에서는 이래도 뒤끝은 없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이 말은 이제 우리 교육자 중에 저만 할 수 있는,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사람들 이렇게 디스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저 역시 타 지방 사람들에게 부산 사람들을 소개할 때 자랑하듯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야, 부산 사람들 뒤끝은 없다. 앞에서 꿍하고 있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보다 뒤끝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이가? 네, 이렇게 타 지방 사람들에게 우리 부산 사람들을 자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야, 이거 좀 위험한 거구나, 참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죠? 바로 앞에서는 장난 아니었다, 전면전은 치열하였다, 조금 전까지 상대방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자기 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라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뒤끝은 갈 것도 없고 이미 전면전에서 상대방은 온갖 상처를 다 받고 이미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끝 없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뒤끝 없다고 하지만 어떻죠? 뒤끝이 정말 없습니까? 뒤끝 있죠. 예. 그러니 사실상 앞도 있고 뒤도 있는, 앞과 뒤가 똑같은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뒤끝 없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참고 녹아내릴 수 있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앞과 뒤끝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안에는 이처럼 사랑이 메마르고 부족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 교회면 사회보다 더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왜 이처럼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죠. 우리가 주일에 오면 설교자로부터 통해서도 듣고, 또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다들 말씀 묵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라는 기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내 자신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옳고 그름,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가져다 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야,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진짜 들어야 되는데 이 왼수는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등산 약속이나 잡고, 네, 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나에게 세워진 기준과 잣대, 그 율법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것을 봐도 우리가 지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들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서 내게 증오만 가득해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다들 아십니까? 높은뜻 숭의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예전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 되게 뭔가 제목이 세죠. 이런 책을 쓰시며 바른말 하기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 한 글을 올리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껏 자신은 교회에서 아주 바른 소리, 옳은 말, 누가 잘못하면 지적하는 말을 잘해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바른 말, 옳은 말도 사랑이 전제될 때 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남에게 옳은 말을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골마 터진 부분을 발견해서 수술대에서 날카로운 메스로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은 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메스로 다 도려낸 이후에 실로 깨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실체 일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며 칼로 도려내기만 하고 그 뒤에 실로 봉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는 수술하기 전보다 그 이후에 더 심각한 일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 없이 그저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소리만 한다면 그 상대방은 나의 지적과 말로 인해서 더 나은 삶, 더 향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맞는 말도 정말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두 부부의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한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다라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줘서, 교회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분명 주님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내치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바른 말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랑은 긍정적인 효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2015년 8월에 제가 맡은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 북쪽 치앙라이라는 곳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미얀마와 라오스 사이에 둔 지역으로, 특히 저희가 만났던 라우족이라는 소수 부족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주민등록증 발급도 안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산에서 살며 주로 그동안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마약을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산마을 한 곳도 예전에 미국 CIA가 협동작전을 펼쳐서 마약 재배, 그리고 마약 유통하는 사람들을 소탕한 그러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으로 가면서 검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처럼 아직도 마약이 유통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선교사님께서 처음으로 그곳에 가셔서 사역했던 30년 전만 해도 그들이 사는 산에 외부 사람이 올라가면 죽여서 머리는 나무에 달아놓고 몸은 강물에다 띄워버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곳에 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니 자기들의 마을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태국 정부도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들도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 그대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가난한지 친딸이 10대가 되면 술집이나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흔하고 또 얼마나 먹을 것이 없든지 그곳에 있는 소나 돼지, 사람을 다 합쳐서 가장 살찐 것이 바로 저희 선교팀이었습니다. 네, 거기 있는 돼지들보다 우리 선교팀이 돼지들이 우리 선교팀보다 더 말랐더라고요. 또 아무런 교육을 받을 수도 없으니 새로운 희망도 없고 또 보통 여자아이 13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버리기 때문에 그 어린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을 느끼거나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했던 지역이 제가 갔을 때는 어떻게 변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지역도 남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마약업자 소탕 작전을 펼쳤다는 그 마을만 해도 지금 주민의 약 7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몇몇 마을은 선교사님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회복이 되고 또 아이들이 정식 교육을 받아 태국에서 일반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했던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나 그 과정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저희가 만났던 선교사님만 해도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30대 초반에 그곳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핏채로 드시기도 했고 또 머리를 조아려 후원을 받아온 곳으로 오직 라오 부족 사람들이 살아갈 집, 땅, 그리고 학교 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과 같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바로 이처럼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과연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에 나가 계신 안경달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본래 교장 선생님이셨다가 나중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은 일본에 대한 기억이 매우 좋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제시대에 친형이 일본 사람에 의해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본에 대한 이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인생 대부분을 일본인들을 향한 증오로 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그러자 이분은 바로 주님,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크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왜 너는 일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모른 척하고 주님 배신하고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크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곧바로 교직을 내려놓고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보다 손 목사님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그 자를 이방에서 양자로 삼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후에 목사님의 따님이신, 그러니까 현재 손동희 권사님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저의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친형제나 자매를 죽인 살인범이 우리의 친형제나 자매가 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역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말 거죠. 그런데 그때 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딸을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동희야, 내가 일제시대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키며 감옥 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동희야, 제1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다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되는 것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 갔으니 그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그의 따님이 말했던 것처럼 비상식적이며 또 별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아무 값없이 용서해 주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노라면,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은 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날마다 우리의 두 눈과 두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러한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결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안경달 선교사님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선교사로 자원하여 가셨다면, 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왜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누군가의 얼굴만 보면 체할 것 같고 화와 분노가 생겨납니까? 물론 그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삶,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온유와 자비 등 그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면
사랑도 용서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겐 사랑이 충만합니까?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인과 이야기하는, 특히 속된 말로 영양가 없어 보이고 나에게 별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현은 어떠합니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칠함, 무정함, 무례함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원수였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날마다 그저 어렴풋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이 미워하는 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한 날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